안녕하세요. 굿모닝 바이블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도다. 여러분은 최근에 예전 같지 않다 하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체력도 예전 같지 않죠?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몸의 회복도 더디어요. 어떤 분들은 질병과 싸우고 계실지도 몰라요. 어떤 분들은 삶의 무게 때문에 지쳐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에서조차 힘겹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 이 말은 마치 광풍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등대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바울, 정말 낙심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그럴 수 있습니까? 오늘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말을 한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편안한 삶을 살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매를 맞았습니다. 옥에 갇혔고, 굶주렸고, 배신당했고, 죽음의 위협도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을 보면 그의 삶이 얼마나 처절했는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낙심하지 않는다 하는 바울의 말은 고난을 모르는 사람이 하는 낙관적인 위로가 아닙니다. 상처를 모르는 사람이 하는 긍정의 주문도 아닙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이 하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더욱 힘이 있습니다. 바울은 현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진다. 여기서 겉사람은 단순히 육체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현재의 타락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한 인간 전체를 가리킵니다. 우리는 모두 이 사실을 알고 있죠? 시간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몸은 늙어가고요. 관절은 약해지고 시력은 떨어지고 스태미나도 줄어듭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상실을 경험하는지 몰라요. 관계의 상실, 건강의 상실, 기회의 상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우리는 정말 끊임없이 무언가를 잃어가며 살아갑니다. 바울은 이런 현실을 숨기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해서 쇠퇴하는 힘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신앙은 현실을 부정하는 힘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힘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정말 놀라운 말입니다. 겉사람이 무너지는 것,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것, 이것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하죠. 건강하면 신앙도 좋을 거라고, 문제가 해결되어야 평안할 거라고, 형편이 좋아지면 감사할 수 있을 거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종종 정반대의 길을 사용하십니다. 겉으로는 약해지는데 안으로는 강해집니다. 눈물은 많아지는데 신뢰는 깊어집니다. 할 수 있는 일은 점점 줄어드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힘은 더욱 커져갑니다. 여기서 바울은 몸과 영혼을 단순히 나누려는 건 아닙니다. 그는 지금 더욱 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이미 새로운 창조에 참여한 사람이란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죠. 그래서 겉사람은 당연히 쇠퇴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일으키고 계십니다. 그 생명은 나이를 먹지 않습니다. 쇠퇴하지 않습니다. 죽어가지 않습니다. 반대로 자라갑니다. 성숙해지고 그리스도를 닮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속사람의 새로움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건 본문에서 날마다 라는 말입니다. 우린 정말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이 말은 우리의 큰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종종 한 번에 바뀌기를 원하기 때문이죠. 한 번 기도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한 번 결단하면 완전히 거룩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대부분 하루씩 일하십니다. 오늘 필요한 은혜를 주시고 오늘 필요한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내일 또 새롭게 하십니다. 마치 광야의 만나처럼 말이죠. 하루 분량의 은혜, 하루 분량의 새로움, 하루 분량의 힘. 이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직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바울은 왜 낙심하지 않았을까요? 강한 정신력이 있었기 때문일까요? 그의 특별한 열정적인 성격 때문일까요? 아니면 긍정적인 사고방식 때문일까요? 모두 아닙니다. 본문은 그러므로 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즉, 앞의 내용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 하는 말입니다. 앞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우리도 다시 살리실 줄을 안다. 바울의 소망은 현재에 있지만 현재에 멈추어 있지 않습니다. 부활에 있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몸은 쇠퇴할 수 있고 삶은 무너질 수 있고 사람은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다면 우리도 살아날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잘 생각해보면 예수님도 이러한 길을 걸으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향해 가셨죠. 사람들에게 버림받으셨고 조롱당하셨고 고난받으셨고 마침내 죽으셨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완전한 패배였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의 영광이 시작되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을 바로 이런 그리스도의 삶 속에서 이해했습니다. 십자가 다음에 부활이 있듯이 고난 다음에 영광이 있습니다. 쇠퇴 다음에 새로운 창조가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음입니다. 혹시 오늘 아침 혹은 지금 몸이 지쳐 있으신가요? 마음이 무거우신가요? 삶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시나요? 낙담하셨나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겉사람의 상태가 하나님의 사랑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건강 상태가 하나님의 은혜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내 삶의 형편이 하나님의 임재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속사람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이 하나님의 의에 새로워지고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 하루 이런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요? 최근 내가 가장 크게 느끼는 겉사람의 쇠퇴는 무엇이었지?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을 통해 내 속사람 가운데 어떤 열매를 맺고 계실까? 나는 현재의 형편보다 부활의 약속을 더 신뢰하고 있을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겉사람은 날마다 약해집니다. 우리는 쉽게 지치고 쉽게 낙심하며 쉽게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눈에 보이는 현실만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을 신뢰하게 해주세요.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참된 위로를 주시고 병상에 있는 이들에게 참된 소망을 주시며 지친 마음들에게 하늘의 힘을 부어주시길 구합니다. 무엇보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해주시고 그분 안에서 낙심하지 않는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오늘도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이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겉사람은 쇠퇴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사람은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굿모닝 바이블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함께 해주셔서 이 말씀 안에서 같은 걸음을 걸어나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